우리 양옆에 있는 각자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보내셨습니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잘 보내셨습니다. 네, 잘 보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축복이 풍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네, 맹송맹송하게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인사하라 할 때는 밝게 웃으면서 진짜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서로 간에 복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한 해를 보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 각자가 바라는 바대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적인 것이 인사입니다. 그러므로 인사를 잘해도요,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사라도 잘 해가지고 내 옆에 누가 사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고, 그들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내 윗집에는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는 누가 사는지, 믿음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외면하고 산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책무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시편 2편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인사만 잘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한 해를 보내기도 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는 이 시점에 내 삶은 지난 한 해에 무엇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마음속에 정리하면서 좀 더 성장하고 복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가장 주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28절 여기에 주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에서 29절까지 전체에서는 무엇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는 세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다는 관점이 뭐냐 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몇 절에 있느냐? 23절에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갇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갇혔다. 이 말은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갇혔다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실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갇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율법 아래에 갇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매인바 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율법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글씨를 써주면서 그 돌판에 적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율법의 계명에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사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율법에 주신 그 죄를 가르치는 것이 일부는 사라지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그 지성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죄를 다 사고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바울이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갇혔다 그랬는데 어디에 갇혔느냐? 바로 우리를 얽으면은 율법에 매인바 되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매인바 되기도 하고 갇힌 바 된 자가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오면은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됐다는가요?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성경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초등교사로 번역을 해놨는데 바뀌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이 내용을 번역하고 있습니까? 바뀌기 전에는 초등교사가 아니고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몽학선생은 무엇을 말합니까? 초등교사는 영어 성경 영역본에 보면은 스쿨 메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스쿨 메스터.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티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계시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믿음에 가까이 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었다, 몽학선생이 되었다, 이 말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철저하게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이 말은 기본적인 과정,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가장 밑바탕에서, 즉 말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어나가는 믿음에까지 가기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달의 역할을 한다,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인생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율법이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너는 의인이야 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탈피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왔다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발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진흙탕에 굴르는 행위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더 이상 허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다시 진흙탕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의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흙탕에서 뒹군다면 그야말로 지극히 세상 사람들 눈에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등교사로 나타내고 있고 바뀌기 전에 생기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한 그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느냐? 그 당시 로마의 귀족이나 왕족들, 그리스의 그 학문을 배우는 초등학문을 익히고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초등교사는 종의 역할 중에 노예들 중에 똑똑하고 율법에 좀 뛰어난 종들이 귀족이나 왕족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초등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뭐냐?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인데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만 6세부터 16살까지 요 사이에 있는 소년들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철저하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나 또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적인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성인이 되면 초등교사의 역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돌아가는 거죠. 종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역할을 초등교사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 역할로서 아주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믿음이 오면 율법의 자체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의인이 된 모습으로서 다시 율법을 가지고 취급을 한다. 너무나도 미약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받았고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진흙탕을 뒹굴거나 좀 심하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가 있는 거기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뒹군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저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진흙탕을 뒹구는 사람, 여전히 냄새나는 곳을 헤매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너의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말하자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모습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갇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율법의 잣대 안에 나를 갖추고 사는 사람, 즉 말하자면 스스로 율법에 갇혀있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흙탕을 뒹군다. 이런 사람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갇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뭡니까?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좀 자신 있게 좀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아주 그냥 심플하게 우리 짧게 한 문장을 잡아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간편하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은 첫 번째 관점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관점은 뭐냐?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오면 율법에 가르치는 우리의 삶의 초등교사 역할, 몽학 선생의 역할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철저하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장이 내 이마에 꽉 찍혔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 학문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의의 옷을 입었으면서, 즉 말하자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학문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미련한 사람인데, 본인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미련한 짓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관습적인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그 당시 배경으로 본다면 6세에서 16세까지의 소년들에게 종이 가르치는 율법은 그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말하자면 만 16세 이상이 되면은 초등교사 학문을 따를 수도 없고 종은 노예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복음적인 사람, 즉 말하자면 믿음의 역사하심이 입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다시 세상 속에서 사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미련한 녀석이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하는 삶이 다시 깨끗한 옷을 입고 진흙탕을 뒹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믿음이 없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미련한 삶은 더 이상 살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율법이 갖추고 있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한 길로 가게 하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고 영생의 길을 얻게 하는 것인데 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그런 과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제가 세례를 행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이 세례 받는 자의 결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의인된 자가 다시 율법의 모습으로 저축을 받거나 아니면 깨끗한 옷을 입은 자가 진흙탕으로 다시 뒹굴러 간다. 그러면 정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아이 잘한다 얘기하겠습니까? 지극히 미련한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은 필요 없는 질문이거든요. 누가 깨끗한 오늘 새로 산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진흙탕이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야 재미있겠다 한번 뒹굴자 그러고 뒹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극히 미련한 짓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세례를 받은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세상의 일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왈가왈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더 이상 살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이 첫 번째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갇혔다라는 관점과 두 번째 관점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관점이 있다면 세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우리 28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잘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자, 여기서 보세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선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민 또는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민이기도 하고 성민이기도 한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세계사를 배웠을 때 헤브라이즘이나 헬레니즘 배우셨죠? 헤브라이즘은 어떤 거예요? 신정 정치를 다스리는 그것을 헤브라이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뭐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관점이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므로 헤브라이즘 또는 히브리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헤브라이즘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문화적인 사람이 헤브라이즘 또는 히브리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문화의 꽃이 절정으로 피어난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헬레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 헬라였잖아요. 헬라가 어디예요? 그리스란 말이에요. 왜 우리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 인간의 모든 학문은 그리스가 최고의 꽃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리스도도 정복했지만 그들의 학문 자체는 못 버리는 거예요. 왜냐? 세계를 정복한 가장 군사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로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했는데 그들의 학문은 따를 수 없는 깊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화, 정말 하자면 그리스 문화 자체를 못 버리고 로마가 흡수함으로 인하여서 더 커진 것은 그리스 문화가 더 꽃을 피운 거죠. 누구 때문에? 로마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했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하는 것은 유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 택한 백성들이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철저하게 인간 문화를 꽃피우는 정말 하자면 인간의 최고의 절정을 달리는 사람이 헬라인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을 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세상의 학문 속에 갇힌 종이거든요. 종이다. 자유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이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했을 때는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자 성경에 고대 성경에 기록됐던 그때에 여자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하찮은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줍니까? 여자의 위치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높이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 자유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말하고 남자나 여자나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영생을 받을 사람 하나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는 나대로 살래, 나는 내대로 생활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이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면 하나처럼 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무조건 내가 어떤 토를 달고 내 생각은 이런데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하나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들의 환경 탓을 하거나 여건 탓을 하거나 내 위치가 이런데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것을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된 자의 삶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나를 핑계대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내 여건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환경 속으로 가두는 역할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환경 때문에, 내 여건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내가 주어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못 지킵니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면 그거는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진 자의 모습이 말씀을 괴롭히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로 나아가야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 온전히 나아갈 방향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영적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 뿔뿔이 흩어진 각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관점이 뭐냐? 첫 번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갇혔다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로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은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모두의 마음속에 이제는 더 이상 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유일한 방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의 영적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온전한 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각자의 몸으로서 각자의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종들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나를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